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하나님 품에 달려 나오셔서 예배드리러 나왔는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쁨으로 환영하고 천사들이 여러분들을 호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는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느냐?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때, 천국 백성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마귀는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을 때 통곡하면서 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것 최고로 기뻐하고 감사하는데 마귀는 통곡하면서 그래요. 참 시비가 엇갈리죠. 하나님 기뻐서 너무너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천사들도 막 기뻐서 박수치면서 막 구원을 기뻐하는데 마귀들은 통곡을 해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나? 여러분 구원을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날마다 구원받은 백성들의 수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전도를 해야 돼요. 복음을 전도를 해서 교회의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배 자리, 여러분의 예배의 지정석을 지키는 것 참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주신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 에덴에서 어떻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사실은 예배의 자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를 잃어버렸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세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다 집어넣어놨더니 예루살렘에 성전도 지어줬더니 예배의 지정석을 주었는데 우상을 숭배하고는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것은 전도에서 여러분 영혼을 전도해서 예배의 자리로 다 앉히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예배자가 이제는 어때요? 하나님께 헌신된 사명자로 딱 키우는 겁니다. 사실 교회는 이 세 가지가 삼박자가 잘 이루어지면 교회는 성장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무한히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랐습니다. 전도합시다. 예배의 지정석을 지킵시다. 예배의 지정석을 지킵시다. 사명자로 살아갑시다. 여러분들은 이미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열심히 전도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가까워하는 가족들을 여러분들이 구원해 놓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야 돼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를 기뻐하는데 하나님은 누가? 내가 구원받기를 기뻐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구원받기를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누가 기뻐해요? 하나님이 기뻐해요. 참으로 놀라운 일. 구원은 내가 받았는데 누가 기뻐해요? 하나님이 기뻐한다니까. 자, 이거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은 자기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그렇게 소원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예수님이요 구원할 자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뭐하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자, 근데 구원하는데
무엇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느냐?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 가서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 뭐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기 십자가의 도라는 말은 진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멸망하는 자들이요 미련한 십자가가 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십자가는 무슨 역할을 했냐면, 그 당시에 아주 흉악한 강도질을 하게 되면 죄를 억제하기 위해서, 인간들이 매다르는 십자가는 죄를 억제하기 위해서 십자가 인간들을 매달았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다 이렇게 그 흉악범들을 못을 박아서 이렇게 양손과 발에 못을 박아가지고 이렇게 못을 박아놔요. 건강한 사람들은 일주일도 버틴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예수님이 보면은 그냥 이렇게 팔하고 그냥 발을 쭉 뻗은 게 아니라 발이 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부러지게 이렇게 한 걸 볼 수 있어요. 왜 이렇게 한 줄 아세요? 이 피가 이렇게 십자가를 보면 피가 한 방울 나면서 떨어질 때 한꺼번에 떨어지면 그냥 금방 죽으니까 이 한 방울 떠는데 그 고통이 그냥 여러분의 온 몸을 그냥 칼로 아리는 듯 이렇게 도려낸 듯한 있잖아요. 그 고통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당시에 그러니까 십자가는 사실 로마의 형틀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들 보기에 그렇게 미련한 십자가, 왜 미련한 십자가냐?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미련한 자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 계셔야지 이 땅에 내려오느냐, 이해가 안 됐어요. 그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면, 하나님이시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도 하고 죽은 자도 살리신 그런 하나님이 왜 자기는 십자가에 못 박혀 자기도 하나 구원을 못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련한 사람들은 어때요? 도대체 이렇게 해도 미련하고 저렇게 해도 미련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미련하다는 말이 고린도 1장에서 계속 반복됩니다. 자, 오늘 읽은 18절 가서 있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은 뭐예요? 미련한 것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면 20절에 가서 보면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냐? 선비가 어디 있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이 미련한 말이 두 번 나오죠. 그 다음에 21절에도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뭐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랬습니다.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면 이제 23절에도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의 뭐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의 뭐요? 미련한 것이에요. 참.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꺼리끼고 이방인들은 미련한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27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그랬어요. 미련하다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은 미련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유대인들은 뭐 표적이 없나 그러면서 이 인류의 구원주가 오시게 되면 큰 표적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온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보기에는 어때요? 어리석은 십자가예요. 큰 능력을 가지고 보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이 이제 헬라인들이 생각할 때는 지혜를 가지고 올 줄 알았는데 이방인들은 지혜가 최고였거든요. 자기들이 봤을 때 아니 흉악범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예수를 자기 구원의 주님으로 믿으라 하니까 믿어지겠냐고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미련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어떻습니까? 그 미련하고 사람들이 어리석게 보이는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십자가의 도가 결국 어땠어요? 심판과 구원의 역사를 이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하게 보였던 어리석게 보였던 그들에게는 심판으로 임하게 되고 우리에게는 구원으로 임했어요. 그러니까 구원이 뭐냐? 우리가 죄와 죽음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는 거예요. 지옥 형벌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8절 다시 가서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뭐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제일 기뻐한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제일 기뻐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인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자 21절 가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뭐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러분 이 전도에 미련한 것 여러분 하나님이 전도를 해서 다 불러 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들에게 전도의 사명을 맡겨줬을까요? 그렇지 우리 교회 성도들은 최고예요. 답이 금방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전도를 맡겼느냐? 상급 주시기라고. 우리 교회 성도들은 말만 하면 한 성령의 물을 마셨기 때문에 금방 통해서 있는 상 주시려고 딱 나오잖아요. 어쩜 이렇게 답을 잘하는지 몰라. 내가 그러니까 가는 날에 설교할 때마다 너무너무 기뻐요. 인사가 잘 알고. 네,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참 훌륭한 권사님이 앞에 앉아 계셨구만요. 네. 인사가 잘하고. 네, 권사.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일 중요한 상 준다는 건 뭐냐?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전도의 사명은 여러분이 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상 주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를 여러분들에게 맡긴 것은 여러분들에게 상 주시기 한 거예요. 여러분이 상 중에 제일 큰 상이 뭐냐? 전도의 상이에요. 한 영혼을 온천하고도 바꾸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한 영혼을 전도해서 여러분이 전도해서 예배의 자리에 앉혀보세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요. 이걸 여러분들이 사명을 가지고 그것도 우리 교회는 코로나 시국에도 전도가 3명이 돼가지고 오셨잖아요. 가보라는 게 뭐래 하나님 가보라. 다 다시 오게 돼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한 달은 오고 다음 주에 다 오게 될 거예요. 기도하시면 다 오게 되니까 걱정하셔. 믿음대로. 그 팔랑개비는 다음 주에 와. 그러니까 기도하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영들이 굴복해서 이제 다 들어오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째는 여러분들이 상 주시기를 여러분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여러분들이니까 면류관은 두 가지입니다. 구원의 면류관은 예수 믿음으로 다 똑같이 받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서 전도한 것은 또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봉사한 모든 건 상급의 면류관이 다 고울뷰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아침에 9시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 그 다음에 오후 3시에 온 사람, 5시에 온 사람. 구원상은 똑같죠. 약속한 대로. 똑같지만은 여러분이 어때요? 고울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 각각의 여러분들이 사명을 주어서 상급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우리가 3장에서 같이 봤었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자 3장 11절 가서 보겠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하나님이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구원상은 똑같이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터가 되기 때문에 반석 위에 터가 되기 때문에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데는 터가 없어요. 모래 위에 집을 지면 여러분들이 무너지겠어요? 안 무너지겠어요? 바람만 불어도 비바람을 몰아도 그냥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근데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무너지죠. 우리는 예수님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기 때문에 반석에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터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구원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읽습니다. 나의 구원은 영원하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죽어도 여러분들이 천국 입성하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상은 다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터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어떠세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터 위에 세우면 이것은 직분상이 돼요. 여러분의 행실상, 여러분들이 주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효도를 잘하면 효부상을 타자래요. 효자들에게는 효자상을 주듯이 여러분들이 천국에서도요 상급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떠세요? 금은 불에 탑니까 안 탑니까? 은 탑니까 안 탑니까? 그 다음에 보석 안 타죠. 그런데 나무 불에 잘 타요 안 타요? 풀 타요 안 타요? 집 타요 안 타요? 이것은 구원을 받았는데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고 여기 나왔어요. 자, 여러분 보면 자 시험을 할 것이라. 그리고 14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그의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뭐요? 상을 받고. 그러니까 여기 금은 보석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그 다음에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터 위에 세워서 어땠어요?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니 그러나 자신은 뭘 받대? 구원을 받대.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리라. 이게 구원을 받는데 불 가운데서 겨우 구원을 받으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자녀로서 여러분들이 늘 이제 전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어때요? 뭘 하느냐? 여러분들이 전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상급을 계속해서 쌓아가시기를 바라요. 자, 그 다음에 전도를 통해서 따라했습니다. 가족되게 하신다. 가족되게 한다. 여러분이 전도를 해서 교회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을 만드는 거예요. 자, 본질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을 이루는 교회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가족을 하면 한 가족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넓은 의미는 하나님 나라의 한 심이 되는 거예요. 전에는 세상의 죄악에 매여서 사단의 종노릇하고 어떻게 하면 죄를 지을 것만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하면 핍박할까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흘리신 보혈로 구원받은 이후에는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군사가 돼서 죄와 싸우는 군병들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첫째는 미련한 전도의 방법을 통해 여러분들이 상급을 주시기 위한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을 만들기 위한 거예요. 자, 여러분 가족하면 어떻습니까? 가족은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 있고, 모든 것을 함께 나눌 수 있고, 모든 것을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아까운 거 있습니까? 부모는 말입니다. 자식이 정말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라도 뭘 줄까 보면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천지를 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흘리신 보혈로 여러분들을 친히 낳아서 교회를 통해서 말씀으로 양육한 여러분들에게 뭘 안 주기를 원하겠어요. 여러분이 천지창조의 이런 창조복음을 통해서 보았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친아들 삼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친아빠가 되셔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여세 동안 모든 것을 창조해가지고 여러분의 전체를 줬잖아요. 모든 필요를 안 준 게 있어요? 다 줬어요. 그런데도 인간은 있잖아요. 배신하더라고. 참, 그 아담은 풍족한 가운데 범죄를 했는데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 어때요?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어땠습니까? 사단을 물리쳤어요. 우리는 풍족한 가운데 사단에게 먹혀 들어갔는데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의 기하선상에서 사탄을 물리치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한 가족 삼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보좌 우편에서 영으로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일하시고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한 가족으로 늘 보호해 주는 거예요. 시편 91편에 있는 대로 사냥꾼의 올무에서 모든 전염병으로부터 여러분을 지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 멸망하는 자들은 미련한 것이요 우리는 구원의 능력이 되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나가서 여러분이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쓰시느냐? 첫째는 상 주시기를 원하고 두 번째는 가족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족의 일원으로 하나님께 세우시기 위해서 전도의 방법을 쓰신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따라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성한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성시키세요.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히 완성시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기를 시작을 해서 예수의 십자가에 흘리신 여러분의 구원을 완성시켜서 그 말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닮은 아들로 하나님을 닮은 딸로 완성을 시키는 거예요. 십자가에 흘리심으로 영으로 완성하죠. 그리고 재림 때는 신령한 몸을 입혀가지고 이제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살 수 있는 신령한 몸까지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놓는 능력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본문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보통 것 받은 분들이 아니에요. 구원 상급 받은 것만도 감격스럽고 너무너무 넘친데 여러분들에게 전도의 사명을 줘가지고 어때요? 여러분들에게 상급 주시려고. 얼마나 복된 겁니까? 그리고 그들을 전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족 삼아주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성을 시켜버려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십자가가 너무 미련한 십자가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되는 십자가 복음입니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같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는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은 미련한 것인데 꺼리끼고 미련하지만 이 방법을 통해서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주의 삼창으로 하면 우리에게 하나님 이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나가서 전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영혼을 보내서 우리에게는 상급이 되게 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복음을 통해서 완성하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삼창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